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뭘 말할까요? 이 성경책은 성경 66권 안에는 인류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마어마한 그레이트한 인간의 창조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땅이 불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사건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인류 창조의 이야기와 인류 종말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면 병 낫고 복 받고 잘 되고, 물론 그건 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본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창조된 모든 만물은, 따라합시다, 끝이 온다. 그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끝이, 결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의 땅.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땅 이스라엘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2주 전에.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그날은 초막절이었어요. 처참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방에 안에 있는 병원을 공격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임산부 이런 사람들 그냥 처참하게 또 다 죽고,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뭐 이것저것 영상 보고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자꾸 영상을 들어버리면 잘못하면 굉장히 신앙의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있어요. 모든 만물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이혜수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개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답을 좀 하세요. 개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상실가 오면 왜 슬프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순종이라는 우리가 죽었구나. 제가 이제 알았죠. 아이고, 이 노인들이 상실감이 상당할 건데 했는데, 목사님은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 좀 하십시오.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저녁 전화가 와서 17년 동안 키웠던 개가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자루에다 교회를 갔다 오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발은 뻗고 이렇게 있더래서 순종하고 그래도 아무 말 안 들어요.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가서 흔들으니까 죽어버렸더라는 거죠. 교회 갔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사님하고 두 분이 포대자리 해가지고 치앙마이 올라가는 산 밑에다 갖다 묻고 돌이 오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교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성교사님은 운전을 못할 정도로 엉엉 울면서 순종하면서 온다는 거야. 저는 안 봐도 비디오야, 이 지금 광경이.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나는 개새끼는 개새끼라고 생각하는데 왜 개가 죽었는데 이렇게 슬플까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상실감 아니겠냐. 그만큼 마음을 주고 길렀던 개가 같이 밥을 먹고 살았던 가족이랑 다름없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만일에 남편이 죽는다면 이건 여지까지 자기가 생각 안 해본 걸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이 진즉부터 헬린 켈러가 됐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해.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강의 듣고 이제 올라갈 때 보니까 순종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서 있더래요.
4시간 강의 듣고 나오니까 그 자리에 서 있대. 이게 이제 이것도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밥 먹고 엎드려 있는데 그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다면서 보도 듣도 못하는데 늘 순종이가 있던 그 자리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서가지고 앉지도 않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자기가 슬퍼서 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누리야, 순종이가 죽었어. 너도 순종이 보고 싶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울더라는 게 걔가. 말을 못하는 걔가. 막 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 걔가.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들이 짐승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아니에요. 그래. 인간하고 영만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도 똑같이 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는 똑같다. 너무 그리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도 울먹울먹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1호 공연을 가야 되겠네 내가 이제 그랬더니 몇 시간 좀 이제 여러 가지 면에 대화를 하고 나니까 한 1시간 대화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다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죽어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거든요. 짐승이 죽어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종말이 있고 또 시대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어떤 곳에 가도 이건 말하기 싫어하거든요. 이 주제를 말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그 다음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여러분 말세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다. 말세를 사는 신앙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 얘기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게 될 때 세상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내가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뽑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피는 나무잖아요. 열매가 먼저 맺어요. 근데 이파리가 나서 이제 푸르게 되면 그 말이에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요. 이파리가 이렇게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무가 이스라엘이 그 잎을 낸 것처럼 뭔가 왕성해지면 주님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지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귀 있는 자마다 오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가 오늘 PPT로 좀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좀 읽기 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AD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노예로 끌려서 전 세계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언제까지? 1948년 5월 21일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보다 3년 늦게 독립했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유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럽에서요 굉장히 혐오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 때는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때 가스실에 그 폴란드의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놨던 머리핀 뭐 신발 옷까지가요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뭡니까 기념관을.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잡아내나 세계에서 제일 코가 높은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러시아 쪽에서는요 차로 코를 재가지고 잡아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마치 이 잡아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살육과 도륙을 당하면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사망을 당하는 에스겔 37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완전히 멸절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5절 6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서쪽에서 오게 하겠다. 동쪽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방이죠.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입니까? 유럽이나 쪽 이런 쪽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북쪽은 러시아 쪽이죠. 이르기를 내놓으라. 또 남쪽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이에요.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수단 이런 데 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다음에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땅끝에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는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오니즘 운동이 1871년에 유명한 말틴 부버나 이런 그 만남의 철학자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시오니즘 운동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는 500만의 유태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피신을 했던 유태인들이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유태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 산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 우리 제주도 땅을 하나하나 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땅을 이 팔레스타인을 하나하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1871년에 몇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1881년에 2만 5천이 들어가요. 1914년에 8만 명이 들어가요. 1939년 이제 여기는 2차 대전이 지금 시작이 될 때에 40만 명이 들어갑니다. 1948년 65만 명이 들어갑니다. 2006년에 530만이 됐습니다. 2023년 현재 715만 명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살았어요. 지금 가자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자기들이 2000년 살았는데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공식적으로는 돈 주고 샀어요 다. 팔아먹은 놈들이 사실 실수죠. 우리 제주도가 잘못하면 이제 중국이 그런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딱 이스라엘 국가를 1948년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해로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이제 전쟁이 나요. 그래가지고 1971년에 이제 1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1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딱 뭔가 50년 됐잖아요. 근데 전 아랍이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저것들을 한 번에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6일 만에 아랍이 대패를 합니다. 그게 6.1 전쟁입니다. 딱 지금 50년 됐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서로 공격하고 죽이고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요 그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을 예언했어요. 특히 자 예레미야 30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좀 차지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자, 에스겔 37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따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잠깐 좀 설명을 하겠지만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산봉우리와 같아요.
산봉우리 보면 멀리 몇 개씩 보이잖아요. 그 당대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종말이 있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종말, 이 세 개가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너무나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자꾸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요, 성도들이. 예.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 그 땅을 찾아 한다 약속했어요. 자, 에스겔 37장 11절 12절 같이 하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상태, 도저히 멸절되고 마른 뼈가 돼서 소망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가운데 갇혀버린 뼈 같은데 하나님이 그 무덤들을 열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 때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1871년부터 몇 명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요. 2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저 아랍들이, 저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그래갖고 이제 하마스라는 이런 이제 조직들이 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참 지금 바이든도 뭐 가고 우리 대통령도 지금 사우디 지금 가고 그러는데 전 세계 왕들이 대통령 다 지금 거기 직결을 하고 평화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국가가 수립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계속 불러낼 것입니다. 계속되는 진행 상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말세의 두 번째 일어날 사건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띄우려다가 그 사진을 안 띄웠어요. 장차 EU, 유럽 공동체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진을 제가 띄우려다가 좀 안 띄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7절 같이 하면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는 쭉 그 로마 교황을 많이 적그리스도로 많이 봤어요. 이제 계시록만 이렇게 풀어보면, 그건 이제 어디에서 말하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주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안식교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날짜 계산한 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이 10월 29일 자꾸 이런 말 한 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대주의 종말론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일회가 뭡니까? 우리가 일회 그런 말 하잖아요. 7일이에요. 성경에서는 7일 동안 일어날 수 없는 얘기. 그래서 한일회를 7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회의 절반, 그러면 3년 반부터는 제사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 중간에 성도는 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맷돌 둘이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하나는 없어지고,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는, 이거 이제 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7년 평화협정 기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러니까 한 일회 동안에 반일회, 이만할 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휴거가 공중에 들림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뭘 하느냐? 지금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본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영화도 하나 나와 있더만, 뭐죠? 무슨 비하인드인가 그 영화가 있는데,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저는 그러는데 그건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후에 대통령이 될 확률, 교황 이후에 대통령.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10발가락 시대가 보여죠. 그러면 이제 EU가 지금 10나라, 미국, 영국 탈퇴했죠. 블리스트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EU로 많이 이제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이미 단일 정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단일 정부가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첫째, 지금 현재는 종교 단일화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종교 단일화가 됩니다. 그래서 WCC가 일어났어요. 지금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뭐가 일어나냐? 단일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뭡니까? 그 유럽 경제 화폐가 통일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래서 세계 정세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이것들이 전조가 이미 전 세계가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산주의로 단일 체제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서남아시아, 중동까지는 뭡니까? 이슬람 전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는 전체가 사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부 다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목적은 뭐냐면 단일 국가로 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넘어오는데 단일 정부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면 왜 안 되냐?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켜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목 잘려 죽이냐? 기독교인들 목 잘려 죽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 세계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뭐 시진핑, 김정일, 뭐 푸틴,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여러분요.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양절이라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남미권, 러시아권, 소비에트 연방이던 전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출현은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이때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 안 하기로. 근데 보세요. 7년 이게 환란에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미국 가면요. 그냥 바이든 전에 누구죠? 트럼프가 남미에서 그 밑에 멕시코랜드 올라온 장벽을 쳐버렸잖아요. 그럼 왜 그러니까 남미가 전체가 사회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난민들이 막 미국으로 막 넘어와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전체주의 한 나라에서 전부 다 난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일에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가면 우리 후손은 이 땅에서 못 살고 요리방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지금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걸 호남이다 이렇게 가르면 안 돼. 저 호남 사람이거든요.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 정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평화 조약이 아니고요. 세상은 무서운 환란이 지금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 3년 반 동안 7년 평화 조약을 하는데 3년 반 동안은 평화롭습니다. 전쟁 없어요. 저 하마스고 우리 저런 조직들 다 잠잠해져요. 자, 그 다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나느냐? 자, 제3성전 건립에 대한 예언. 자, 제3성전 한번 뜯어주세요. 또.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성경이 나온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이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은 뭐냐?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여기 이제 성지 순례도 하고 저기 이슬람 지금 황금 사원이거든요. 저게 원래 뭐였냐? 원래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삭을 바쳤던 자리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제1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 근데 이제 다시 저기다가 뭡니까 누구죠? 헤롯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우리는 헤롯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헤롯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에돔 족속입니다. 거짓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도 헐어버리라 말했잖아요. 그 성전 자리에 거룩한 땅 위에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원인은 이 땅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 땅을 어떻게 했다고 이슬람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공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것이 무너지고 저 자리에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거룩한 것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안 세워진다는 겁니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에 뭐가 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럼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때 아피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를 섞어서 돼지의 피를 섞어서 저기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1차적 사건. 그럼 2차적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저기서 이상한 짓을 할 것을 이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영광을 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모든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문제가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 자기가 영광을 받잖아요. 뭐 돈을 취하고 갈취하고 여자들을 뭐 착취를 하고 다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립이 돼요. 잠깐 이 평화 협정을 맺고 나서 잠깐 성전이 잠깐 세워지는데 그러나 그 3년 반밖에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16절 지금 안 나왔는데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증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번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사람들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공격하지 않겠다. 남쪽으로 도망해라. 남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이 뭡니까 뭐죠? 이렇게 바위 산성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이제 그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어떤 일들이 났냐? 자, 러시아와 이슬람 동맹군의 이스라엘 침공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7년 조약을 다 안 가고 성전은 됐다가 성전에 다시 적그리스도가 세계 뭡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은 처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체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자, 38장 2절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자, 로스는 러시아 그래, 러시아. 지금도 뭐 러스 그러죠, 러시아죠. 그 다음에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네, 지금 러시아를 중심해서 러시아가 선두에 됩니다. 로스가. 그래서 이 전쟁할 연합군들을요, 그들이 전쟁을 하려는 게 하나님이 그들의 아가리를 갈고리에 끼워가지고요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한 일에 갈고리에 끼어서 그 자리 가면 안 돼. 정말 그래서 끼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들이요 같은 갑옷을 입고 같은 방패를 들었어. 그리고 같은 칼을 찼어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는 이란이죠, 페르시아죠. 구스는 뭡니까? 아프리카인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수단이죠. 리비아.
고멜 즉 뭡니까? 터키죠.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도갈마 족속들이 지금 터키 족속들 속해 있는 거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쟁토록 하나님이 아고리를 끼워서 끌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끌어낸다. 악하게 쓰임 받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에스겔 38장, 39장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못 읽죠.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로스, 러시아, 메섹, 두발, 고멜, 도말갈, 터키, 마곡,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문화권이 지금 두고 있죠. 성경은.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같은 문화권으로 기록났어요.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 이란. 이란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번에 하마스 전쟁 배우는 누가 있으면 이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란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혀요. 네. 그 다음에 리비아, 구스, 수단. 러시아가 군대를 세계에서 모았어요. 이스라엘 땅으로요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우디는 중립이잖아요. 앞으로도 대환란 때도 중립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금도 중립이잖아요. 같은 아랍권이지만 앞으로도 이집트는 중립을 합니다. 옛날 71년도 그때 전쟁 때는 여기도 같이 동참을 했죠. 그러나 지금 중립이에요. 앞으로도 성경은 그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걸 비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처참한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북한 지금 이번에 하마스 전쟁 저기가 북한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전쟁 상황 바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로스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을 괴롭히는 역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대로부터 성경은 이미 그들에게 예언해 놨어요. 답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이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5가지로 심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극심한 내분이라서요.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 이게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폭우.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폭우가 일어납니까? 말도 못해요, 지금 폭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박. 산불이 나서요. 지금 전 세계가 태워져 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황. 전 세계 산불 무서운 대재앙이 이 침공군의 본토의 대재앙들이 내서 완전히 개멸. 보니까 성경 자세 보면요 7개월 동안 이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에스겔 39장 보면 7개월 동안 개멸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침공과 성전 훼손. 네. 7년을 맺어놓고 이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훼손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에는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산으로 도망해라.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기간인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해서 이걸 경험하지 않을 거다라는 설도 있고 이제 휴거설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자 지방이 완전히
완전히 지금 이거 뭐 오늘 아침 잠깐 내 이제 보다 말았는데 그것하고는 유도 아닐 겁니다. 아이들 뭐 없어요. 아이들도 그냥 참수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임신하는 분들 뭐 출산 없어요. 다 그냥 병원 다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처참한 일을 하죠.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게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침공을 당하는 거죠. 7년 조약이 이제 3년 반 만에 깨지는 것입니다. 3년 반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도망을 쳐라.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해라. 도망쳐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도망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제 정말로 말하면서 어디 갔다 뭐 도망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 들어 이단들이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평화협정은 3년 반 만에 깨졌고요. 거룩한 성전에 뭐가 세우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년 반은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대적하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네, 신이라고. 대적하는 자다. 누굽니까?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에요. 대적하는 자. 여러분에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스스로 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체주의. 사람들은요 자꾸 우상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어. 뭔가를 남보다 뛰어나서 자기가 우상되고 싶고요. 사람을 우상화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세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번색을 드러나죠. 자, 6번째 시작. 네, 이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하죠. 자, 계시록 12장 16절 17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자, 거기까지.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가 누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보는 거고 이스라엘로 보고 또 우리 신약 관점에서는 교회로 봅니다. 교회. 예. 그다음에 그 입을 벌려 여자를 도와 땅이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용이 뭡니까? 계시록 12장에 옛뱀고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자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입에서 막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세상을 이제 이게 거짓된 유혹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해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7절 같이 가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교회, 신약의 교회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에 섰더라. 예, 이 사단이 마지막 때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들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있다고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 묻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단은 그것과 싸워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사단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는요 유태인들이 박해, 기독교인들을 박해받게 돼 있습니다. 환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휴거해버리면 되는데 휴거 못하고 남겨진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박해 때를 견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싸운다. 자, 7번째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3분의 2가 멸망. 네,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멸망해요.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 신약의 성도들의 3분의 2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8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네, 3분의 1만 신앙을 지키고 남는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망해요. 신앙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9절 갑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때에 이 어려운 이제 환란을 겪으면서 남겨진 3분의 1이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가 하나님 돼요. 나 봐라 그러고 고개 빼죠. 내 돈 있는 것 봐라, 내 잘난 것 봐라, 다 이거예요. 지가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자, 8번째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이제 지금 이제 종말로 가까우는데요. 8번 시작. 잠깐만요. 남은 자 3분의 1만 그때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 3분의 1. 왜 그러면 남은 자 3분의 1이 이때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구원이 열리질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핏값 치르는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 3분의 1이 구원받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자, 계시록 16장 12절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우리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지금 이란 쪽. 근데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범람함으로써 이렇게 많아짐으로써 거기가 어마어마한 세계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인류가 발달하는 지역이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에집트 나일강, 그 다음에 중국의 양쯔강, 인도의 겐지스강, 이렇게 해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지역인데 천사가 이제 재앙의 대접을 갖다 쏟으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어요. 여러분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거의 말라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강이 마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세 입이 나와요. 자, 그 다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죠, 분명하게.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아마겟돈. 이따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 뭡니까 새 영, 이 새 영, 용의 입과 용, 사단, 마귀, 귀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 전쟁을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리더들을 부추겨가지고요 전쟁터로 끌고 나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냥 전차나 탱크가 바로 와버려요.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굉장히 많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3차 전쟁,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전쟁이고 지구가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아마겟돈이란 말은 힐, 언덕이란 말이죠. 힐과 무기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다윗도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무기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 한 100km, 60마일 지점이거든요. 한 100km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전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3차 전쟁이고 인류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데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전쟁 무기 다 쏟아붓겠죠. 그럼 이란이 핵무기 갖고 있으면 이란이 안 쏟아붓겠습니까? 핵무기 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핵이 다 터질 것을 내다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이게 보니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방의 왕들. 그래서 동방의 왕을 누구로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봅니다. 제일 전 영향력이 있는. 이 중국 지금 시진핑이 될지 그 다음 저게 될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국을 그래서 항상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개인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하기는 어려워. 이런 전체주의 항상 그걸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왕들을 이제 갈 길을 내놨으니까 그래서 중국을 중심한 북한, 지금 보세요. 라오스 공산주의, 베트남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 전체주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도 여러 가지 거기가 전체주의죠. 이런 사람들,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전부 다 전체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 책에 산다는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가서 많이 복음 전해봤잖아요. 또 러시아 쪽에 많이 가봤잖아요. 또 말레이시아 전체주의 가서 사역해보잖아요. 마음대로 찬양하고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늘 그걸 꿈꾸고 이제 전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고요. 가장 인간이 최악의 무서운 최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종말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성읍들이 이제 완전히 다 함락이 다 됐죠. 완전히 다 처참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환란의 때, 개인의 환란의 때나 공고한 때, 또 시대의 위기를 만날 때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금요 기도 때도 말하지만요,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영혼은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음이 와고 종말이 왔는데도 목에 힘주고 이것저것 뛰어다닌다. 여러분, 이거 저주받은 영혼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디 가서 살고 누구하고 살고 뭐하고 살았냐, 그러다 종말 맞게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함락을 당해. 스가랴 14장 1절 2절 같이 가면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처참하게, 지금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참하게 이제 다 함락이 됐죠. 여러분, 이것을 거의가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종말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고 666, 베레칩 잡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지금 세계 정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계 정세를.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네, 천국 중심, 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이런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고 함락, 이런 과정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군대들의 멸망을 하죠. 계시록 19장 11절 16절 같이 가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진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고 피 묻은 옷,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를 찔렸던 자들, 그를 욕했던 자들, 그를 대적했던 자들을 보는 앞에서 이브리의 하늘에 청과 천사가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를 때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계에 사는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철장 질그릇같이 깨뜨리시면서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어요. 천국이 어디, 하늘 어디에 위에 있을까요?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예,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요. 이게 다 불타 없어지고 다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하늘 어디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우주선 타고 가봐도 천국이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눈을 볼 수가 없죠. 못 봐요. 왜? 창세기 3장에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천사가 막고 있잖아요. 화염검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여자의 옷은 오신 성육신.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진 그분이 오셨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죽으세요. 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에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입게 되는 그 죽음이에요. 그는 부활하셨어요. 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년 형제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이 5가지를 따릅시다. 복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을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울부짖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심령이 있어요. 만일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질문하겠어요. 정말 거듭나셨나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 나라 가는 티켓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뭔가 죄 사함 받을 때 우리는 일어난 게 뭐냐? 회개가 일어나요. 따라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추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따라해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입이 열려져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말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겪으면서 그 어려울 때요,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자, 앞으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찔렀던 자들이 예수님 오신 걸 보게 되겠죠. 그 다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우리가 주님을 찔렀네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찔렀네요. 네, 그러면서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하며 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런 회개의 영이요,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 회개장이에요. 회개장. 온 예루살렘에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고 나 하나님 자녀 괜찮아. 이건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백성의 심령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회개가 둔해져요. 제일 두려워요, 이 부분이. 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적 옷을 입고 종교적 모습으로요, 우리는 괜찮다. 그건 네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회개를 하고 그들은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까 어디 나왔죠? 어디 어떤 부분에? 어디에서 성경이 나왔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6장에서 보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그것이 아니면 다 벌거벗었다고 말하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건 벌거벗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거룩이다. 근데 말세 때는요, 온갖 더러운 이 새 영들이 다 더럽혀버려요. 온갖 추하고 더럽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짓이에요. 괜찮다고 말해야 헌금도 더 잘합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번 같이 가면 시작. 이스라엘이 강대한 땅을 차지한다. 네,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하는데 뭔 땅을 차지해요? 따라 천년왕국. 여러분 이 땅에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이 땅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면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일어났죠. 천년왕국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자,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이 땅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 그대로 회복하려고 자꾸 싸움을 하는데 안 돼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한 10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0km. 그 땅이 다 회복이 되고.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그래서 휴거했던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단은 어떻게 되냐? 사단은 무제경으로, 이제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엄청나게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결박을 받고 무제경으로 사단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성도들은 천년 동안 따라합시다.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 10국을 다스리는, 또 뭐 5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러면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모든 사탄의 왕국이 끝이 나는 이러한 때가 예수님 재림하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요, 세계 정세를 보면요, 긴박하게, 지금 유브라데스 강은 거의 말라갑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무장합시다. 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뭔 말인가, 좀 뭐 하는지 몰라. 뭔 일이 다가오는 건지, 좀 유럽이 연합되고 세계가 단일 국가로 되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아는 자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런 무서운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신 그때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